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고도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인 로마서 9장으로 영적인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와 같은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의문이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그분의 말씀이 혹시 실패한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사도 바울의 고백 역시 이러한 영적 고뇌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로마서 9장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 혈육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크나큰 슬픔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됨과 영광, 언약들과 율법, 예배와 약속들을 모두 받은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위대한 족장들도 그들의 조상이었고 무엇보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이 엄청난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정작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는가? 그분의 말씀은 효력을 잃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때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약속 역시 언젠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바꾸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위대한 승리의 찬가를 불렀던 바울은 9장에 들어서자마자 깊은 고뇌의 심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다시 한번 장엄한 찬양으로 마무리하기까지 이 거대한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나갑니다. 그 해답의 핵심, 이 모든 논의의 주제 문장은 바로 로마서 9장 6절 상반절에 간결하고도 힘있게 선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현실만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다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개념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서 9장을 예정과 선택이라는 교리를 다루는 장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어려운 주제를 꺼내든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이라는 더 큰 질문에 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인의 구원에 대한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서 9장이 순전히 민족적 이스라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일 뿐 개인의 구원에 대한 예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미워하신다는 불편한 진술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벽에 부딪힙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개인의 믿음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결코 민족적, 집단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국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구원을 향한 주권적인 선택,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바울의 주장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적 소속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9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혈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문화, 특히 단일 민족의 정체성이 강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듭니다. 두 사람 모두 아브라함의 혈육, 그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건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이집트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결국 순수한 혈통의 문제가 아닌가? 바울은 마치 이러한 반론을 예상했다는 듯 곧바로 다음의 시를 제시합니다. 바로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유전적으로도 이보다 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왜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11절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심지어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신 우리의 믿음이나 선행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저 사람은 믿음을 선택하겠구나라고 판단하여 선택하신다면 그것 역시 결국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구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진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하면 된다,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정신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 운명을 개척해왔다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나의 구원이 나의 선택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한 것이 아닌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교만한 생각이 우리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마치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만드는 것처럼 느껴져서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실 수 있는가 라며 하나님을 보호하려는 인간적인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판단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공의와 사랑은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까지 기록되었을까요? 여기서 미워했다는 말은 감정적인 증오라기보다는 선택에서 제외했다는 의미의 언약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더 크신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에서 개인의 도덕성이나 야곱의 인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교활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그에게 임한 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약속의 최종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선택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반복하고 또 온전하게 성취하는지를 놀랍게 보여줍니다. 옛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의 박해를 피해 장자들을 잃을 뻔했듯 아기 예수님은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신 호세아의 말씀은 1차적으로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켰지만 마태는 이 말씀이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통과했듯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으나 실패했듯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듯 예수님은 산 위에서 너희는 옛 사람의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며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는 길은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눈앞에 어떤 현상, 즉 교회의 쇠퇴나 세상의 불신앙과 같은 역사의 한 단면만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아직 마지막 장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우리와 달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구원은 민족이나 혈통, 혹은 나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닻을 굳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